열왕기하 13장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입니다. 이런 천국의 벽이면 큰 돌들 틈새 사이에 사람들이 또 기도문을 또 꽂아놓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통곡의 벽도 그렇고요. 뭐 다른 회당 유적이라든지 돌 틈만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이렇게 자기 기도 제목과 뭐 꽂아놓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성전이나 그 공원 관리 측에서 보는 쓰레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끼면 이제 다 수거해 가고 또 깨끗하게 만들면 또 끼워놓고 그럽니다. 저도 보면서 도대체 뭘 썼는가 해서 하나 또 봤어요. 히브리어로 쓰면 못 알아봤겠지만 영어로 썼나 봐요. 아마 외국에서 온 어떤 사람이 같아요. 보니까 자기 가족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적어놨습니다만은 좀 실망이었습니다. 일단은 거기다가 이렇게 기독교인들도 생각이 있나 봐요. 이렇게 와서 자기 가족 건강을 위해서 꽂아놓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성지까지 여행을 와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가 됐으면 뭔가 있다고 믿은 게 아니냐, 정말로 그 응답 받을 줄 믿었으면 고작 그냥 자기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할 거냐, 이왕이면 정말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좀 중동 지역의 평화라든지 세계의 기근 내 문제라든지 정말 해결된다고 믿었으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자기 조그만 거 너무 사적인 거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좀 실망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지금 모스크가 서 있는데 그거 말고 유대인의 성전에 서게 해달라든지 교회가 서게 해달라든지 뭐 이런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도 생각나는 건 자기 가족 건강하고 이런 게 가장 깊게 와닿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한동안 병 낫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는 그런 번영신학이 유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정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열왕기하 13장에는 우리의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장 20절 21절에 나오는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어요. 죽어서 장사를 지내가지고 불에 파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지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시신이 다 삭아서 이제 뼈만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장례를 지내는데 아침부터 모압 사람이 침략을 했거든요. 장사 지내다 보니까 이 침략한 적군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시신을 대충 던져놓고서 막 도망갔단 말입니다. 던져진 시신이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2배나 많은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죽어서 그 뼈도 능력이 있어서 닿기만 하니까 살아났다. 이런 전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지금 열왕기하를 쓴 사람이 잊지 않고 여기다 적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야,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고 참 사람들이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서부터인지 교회 안에는 특별히 영적으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죽으면 특별히 그 사람의 시체가 사람을 고치거나 살리는 영험이 있다 라는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제 종교 개혁 이전에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이 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인의 시체가 있으면 보면 좋고 만지면 좋고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면 더 좋고. 근데 여러 사람이 만지려면은 이거를 나눠야 돼요. 나눠서 여러 지역에 퍼뜨려야 되니까 뼈를 잘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져간 것이죠. 잘라놓고 보면 이게 그 사람 뼈인지 누구 뼈인지도 알 수가 없는 뼈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성당을 세울 때는 특별한 명칭을 얻기 위해서는 성당 한가운데 또 뼈를 안치해야 또 권위가 있는 성당이 되고 뭐 이러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인의 유해, 성회를 공경한다. 이런
편승이라고 하긴 못하고 좀 약간의 그 신앙이 카톨릭 교회에 있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자들이 나섰죠. 카톨릭이 나중에는 조금 이제 고쳤는데 그 당장에는 뭐냐면 이게 뭐야 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어요. 그게 트렌트 공회라고 종교개혁이 나오자마자 이 기독 개신교는 이단이야. 오히려 우리가 가진 전통이 맞아 하면서 강하게 좀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결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성인의 유해를 공경하는 것 이거는 옳은 것이다 하고 아주 공식화를 시키는 그런 공의가 있어요. 트렌트 공의하면서 이제 그때 된 다음부터는 또 계속해서 그냥 공식적으로 성인의 유해를 계속해서 공경하는 것이 공식화되고 있었어요. 과연 이렇게 성인의 뼈다귀를 공경하면서 거기서 어떤 내 병이 낫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비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과연 그게 성경적이냐? 성경에서 그런 증거가 참 근거가 희박하죠. 열왕기하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뼈가 닿아가지고 시체가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건 사실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잠깐 전설의 고향처럼 이렇게 하나에 넣는 그런 장면 같아요. 여기 어떤 본문의 중심 주제도 아니에요. 게다가 정말 뼈다귀가 힘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나면은 그것이 정말 우리 기독교 믿음의 중심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성경 군데군데 나와야 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에서 여러 편에 걸쳐서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제가 정도가 되려면 자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어떤 언약 사상이라든지 어떤 구원자를 부르신다는 사상이라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든지 예루살렘 부족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로 이루어진다든지 어떤 계속해서 어떤 세례라든지 어떤 띠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어떤 중심 줄기인데 그냥 하나 정도 한 번 나오는 거 가지고 이게 기독교 중에 중심 줄기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뼈하고 닿아가지고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은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막 붙잡아야 될 신앙이라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더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 성경은 1절 기획도 잘못된 게 없고 이것도 하나도 바꾸면 안 되고 이 하나의 말씀이라도 훌륭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무겁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것이 이런 뼈에 닿아서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라고 말하기 힘든데 전혀 안 나온 것도 아니다. 엘리사가 지난번에 사람 살릴 때 엘리야 자기 지팡이랑 내 옷이랑 가져가서 이렇게 일단 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러자 당신이 직접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안 가도 내 막대기만 가져가도 나올 것이다 라는 어떤 뉘앙스가 그때 잠깐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운집해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실 때 그 그림자라도 살짝 덮이기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림자 방향 생각해서 뭐 가까이는 못 가니까 그림자 쪽이라도 앉아 있기를 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그럴 정도로 그것이 언급이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수건, 앞치마인지 수건인지를 가져다가 병자에 냈더니 나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안 가고 그 사람의 물건이 가서 닿았을때도 나았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우리 뼈다귀 사건까지 포함해서 한 서너 개 정도가 잠깐 스쳐 지나가시 나온다. 그래서 그냥 그렇다. 게다가 또 하나 있죠. 예수님과 혈루병 여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몸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옷깃에 손만 대었는데 나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나았다. 그리고 그 장면 조금 길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가장 길게 나온 거고 나머지는 그냥 한 줄씩 언급된 거라는
웬만하면은 그냥 이거는 좀 아니다. 그냥 건너뛰고 싶은데 건너뛰고 카톨릭이 하는 성의 그 뼈다귀를 막 숭상하는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확실하게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애매하다. 5번은 나오니까 조금씩이라도 당연히 5번 나오니까 뭐라고 하기는 애매하다. 그 얘기. 그래서 그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오늘 잠깐 뼈다귀 얘기하면서는 일단 5가지 나온다. 그런 게 전혀 없진 않다. 이 얘기를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진짜 어쨌거나 그래도. 자, 이것이 사실이다. 뼈다귀에 닿았더니 시체가 살아났다. 사실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도 고명하신 분의 뼈다귀를 찾으러 다녀야겠느냐? 그것이 과연 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냐? 앞으로 그 뼈를 구해라 라는 그런 가르침이냐? 과연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 뼈를 뭐 어떻게 닿든지 하려고 그러면서 그 뼈를 찾아서 수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이 죽습니다. 여호아스 왕이 죽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 아들 여호아스가 또 죽습니다. 그래서 두 왕이 죽는데 또 그리고 14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습니다. 이 3명이 죽는데 중심 주제는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죽음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찾아옵니다. 여호아스 왕이 이제 엘리사는 나이가 들었고 여호아스는 젊은 왕이니까 와가지고 웁니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시라 하면서 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처럼 참 존경하고 따를 만한 선지자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군대와 마병 같으신 탱크 같은 분,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시리아한테 계속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를 지켜왔습니까? 그 기적의 장본인 엘리야시여 하면서 엘리야가 죽게 된 것을 슬퍼합니다. 이 왕이 엘리야를 갖다가 막 엘리사를 막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가증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11절 보면 이 여호아스가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그대로 걸어갔어요. 수년 동안 아합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스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아 이러면 안 된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켜라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해서 지금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짓지 않고 있다가 여로보암의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가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아버지시여 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는 게 슬픈 게 아니라 당신이 죽으면 우리나라 국방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하고서 당신이 우리나라의 탱크고 당신이 우리나라의 장사정포인데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당신이 죽으면 안 된다기보다는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뭘로 지켜야 됩니까? 라고 그걸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거 알았을 텐데 내가 죽는 게 중요하냐 뭐 니네들이 안보가 걱정이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살을 가져와서 쏴봐라. 엘리사는 지금 힘이 없어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당신이 좀 화살 쏘시오. 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화살을 가지고 땅바닥을 몇 번 치십시오. 그랬더니 쳤어요. 3번 딱딱 쳤어요. 이거는 앞으로 몇 번 이길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좀 많이 치지. 한 6번, 7번 쳤으면 팍팍팍팍 해서 끝났을 텐데 탁탁탁 쳤으니 앞으로 3번은 이겼지만 확실하게 그 시리아를 이기지 못할 텐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죽었어요. 이것이 그 엘리에사의 마지막 죽음입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그 뒤로 보면요 22절, 25절 보면 그 뒤에 가면 3번 싸워서 이깁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이 잠깐 시리아를 물리치고 번영을 구가하는 시대가 나옵니다.
6번은 못 이기고 완전히 박살내지 못하고 그냥 잠깐 그 정도의 시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런 명령을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 하고 죽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엘리사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돼요? 엘리사가 병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2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시리아 군대를 막 이쪽 저쪽 막아내고 뭐 장 눈멀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막아내던 그 사람인데 그런 능력이 가진 사람이 자기 병 하나 못 고치고 지금 병들어 누워 있습니까? 물론 늙었지만 어쨌거나 자기 능력 가진 사람이 어떤 거는 장수를 더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고 결국 죽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종이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선지자 일을 잘하던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 나를 더 살려주십시오. 한 15년만 더 살게 해서 이 나라를 먹고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이 나라 뭐 화살을 3번 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임무를 다 합니다. 자기 죽으면 자기 뼈에 닿는 사람도 부활을 한 시체가 일어날 정도의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스스로 고치질 않습니다. 우리는 야 뼈에 닿아도 사람이 사네 하면서 그 뒤로 있는 많은 성인들의 뼈를 주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마지막 행동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많은 사람을 죽었다 살린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자기 자신을 고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한 일은 그 능력이 마지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3번 정도 이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 이대로 안 된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계속해서 말을 안 듣지만 계속해서 스승 때부터 지금까지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치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것을 외칩니다. 앞으로 3번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당장 멸망시키지 않고 조금 더 참으시면서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그 행동, 그것을 엘리사가 또 전해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동안 6명의 왕들이 지나갔습니다. 자기 스승이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결국 스승은 불병거 타고 하늘나라 올라가고 그 대를 이어서 자기도 계속해서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곧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뭐 죽이고 뭐 이불로 질식시켜 죽이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엉망인 나라가 되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또 그 사랑을 하는 말씀, 경고의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도 죽어서 하늘나라를 갈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과연 무엇이냐? 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피해야 될 어떤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나의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가는구나. 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전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스승도 자기 일 다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다 하고 자기까지 후계자로 삼은 다음에 불병거렸다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나도 이제 그 차례가 왔구나. 불병거 택시 서비스는 없었지만 이제 나는 병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프면 기도해야 되죠. 성경 또 딴 데 보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서로 낫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기도잖아.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낫고 싶고 죽을 때가 되면 죽지 않겠다고 하는 게 사람의 성질인데 기독교인들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야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불신자들이 우리 보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또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보고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위선적일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자고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근데 지가 병에 걸리면 그 가자던 천국을 갈 때가 됐는데 안 가고 살려달라고 금식을 해요. 그래 기도원이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금식해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래요. 그러니 어느 말에 장단을 쳐야 되냐. 천국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되는 거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웃지요. 자기도 가기 싫어하는 천국을 남도를 보고 가자 그러니 누가 우리를 보고 따라오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죽음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잘 죽어야겠다.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때가 돼가지고 와라 그러면 잘 가자. 그 스승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오는 것 참 그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인 엘리사는 불병거 타고 갔지 않았지만 하나님 주신 병 들어서 제때 잘 갔어요. 갈 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다 하다가 기력이 없어서 웬만하면 자기가 쏘고 자기가 이렇게 한 10번쯤 땅을 때렸을 텐데 그럴 힘이 없고 왕보로 때리다가 하고 왕보로 화살을 쏘라 할 정도가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그 일 하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엘리야 좋고 엘리사 좋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다가 잘 가자. 갈 때까지 사고 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또 주님께서 하라는 일 열심히 하다가 때가 되면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뼈다귀를 숭배하는 일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얘기 한번 했고, 두 번째는 엘리야가 잘 죽었다 하는 얘기. 그러면 세 번째는 도대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엘리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삶이 성공한 삶입니까? 실패한 삶입니까? 그가 죽을 때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 하고 편안하게 죽었을까요? 아니면 섭섭하게 죽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엘리사의 그 어떤 모든 시도와 노력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가 가진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 악독하게 여로보암의 길에 돌아섰는지 두 대단한 선지자가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얘기를 해도 조금도 돌아서지 않고 점점점 파멸의 길로 나가고 좀 있으면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돌아서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섯 왕들을 섬기고 설득하고 뭐 표적도 보여주고 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엘리사의 삶은 실패냐? 그런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또 그거 하다가 계속 그거 하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했어요. 그리고 지금 죽습니다. 그런가요? 실패했습니까? 인간적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지만 선지자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냥 잘 감당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같은 거 진작에 그냥 확 버려버렸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하고 사랑하고 교훈을 주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일이 그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명령을 잘 받아서 잘 수행했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으로 눈 감는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명령을 수행했다.
저 같으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와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뭐 병고와 마병이시여 이제 와서 이러느냐, 그냥 행위를 바꾸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예? 그냥 확 해버릴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왕에게 화살 한번 쏴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섬겼다. 이것이 엘리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시즌이기 때문에 나도 그럼 포기할 수가 없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경고한다. 이것이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가자 말을 합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거하는 이 땅은 우리가 속한 이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기쁘게 가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땅에 있으므로 이 땅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 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악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는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말을 듣지 않던 사람들이 급하게 되면은 막 달려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요청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번 혼나봐라, 한번 겪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하며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말을 한 것이 과연 적용이 될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잘 될지,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대로 그 순간까지는 내가 그 일을 잘 맡아서 전달하겠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려면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라면 내가 가서 경고를 하고, 왕을 만나라면 왕을 만나면서 주님의 사자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가면, 그렇게 해서 부르시면 참 기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고했다, 너 이 땅에서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와서 쉬어라 하면서 부르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디어 리세스 타임이 온 것이고 안식이 허용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남은 사명이 있을까 싶어서 병납교에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수고했던 선지자의 삶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힘이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기 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남의 뼈를 가져다가 내가 건강해질까, 자기 남의 뼈를 어디서 구해다가 우리 가족이 좀 건강해지고 잘 살게 될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못은 아니지만 엘리사의 삶은 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자기가 낫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마른 뼈가 다른 사람의 시체까지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뼈에 닿아가지고 낫기를 구하기보다는 내 뼈가 다른 사람의 살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예수님처럼 때가 되었다고 부르시면은 맡겨주신 사명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 가서 잘 죽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같이 보게 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이 있습니다. 아직 달려온 날이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또 달려갈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대로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저희가 묵상하고 들었던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 모습 그대로 저희도 사람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또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저희는 저희 자신만을 위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고 믿으면서도 얼마나 저희는 저희 자신의 삶에 복받기를 위해서만 기도해 왔습니까? 저희 눈을 넓혀 주옵소서. 저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사명을 맡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선배 되신 엘리사처럼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마무리를 잘하고 주님께 간 것을 봅니다. 저희의 삶에서도 그러한 복들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